빅토리아 폭포입니다. 이 풍요로운 폭포를 품고도 여전히 건조하고 메마른 땅, 짐바브웨. 8년 전 이 목마른 사람들의 삶 속으로 찾아 들어온 현내식 선교사. He's not afraid Murungu. Huh? He's not afraid Murungu. Trish. Trish. Fuel. Yeah. 오케이. 잠깐. 아프리카 대륙의 남반부에 위치한 짐바브웨는 오랜 식민 통치와 독재 정치로 인해 지독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루만다는 최악의 빈민촌. 어린아이들은 방치돼 있고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들이 대낮부터 술과 도박에 빠져 있는 위태로운 마을인데요. 외국인들은 접근조차 못하는 이 구역에 현내식 선교사는 과감히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이제 이 동네에선 유명 인사, 마을 주민들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데다 해결사 역할까지 자처하고 있습니다. 루만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마약과 음주와 매춘과 이런 것들이 그냥 거기는 일상이에요. 항상 사람들이 눈이 풀어져 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어디 뿜바? 바구바구 레이스. What is this smell? What is this smell? There is some smell of drinking. Eh? Garlic. Sure. Yes. I'm telling you the truth. okay. 아들이가 don't drink too much. 여기도 우리 교회 멤버입니다. 근데 그 소문난 주전뱅입니다. 한 잔씩 제 눈이 안 걸리면 그냥 근데 딱 걸린 거지 한번. 그래도 저게 목사라고 저보고 그러니까 미안해하기도 하고. 알로 옵티 2회. 이때 현 선교사의 눈에 포착된 한 아이. What is this? Huh? Remove it. 10대 소녀들에게 화장을 지우라고 언성을 높이는 현 선교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This. 어린 여자아이들까지 매춘에 이용되는 마을인지라 청소년들의 지도하고 단속하는데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The life, your life is very, very precious. Huh? You must understand. Look. 이상한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집에서 안 자고 다른 데서 잔다면. 제가 여러 번 상담을 했어요. 학교에도 가고 엄마랑 상담도 하고. 그런데 쟤네들은 벌어주면 끝없는 나라고 떨어진 애들이에요. 오케이, 롱백. 고통을 호소하는 마을 주민들의 온갖 근심거리들도 현 선교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안타까웠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살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신 안에서 살도록 정말 하늘나라에 돈 소망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믿고. 사마리아처럼 가장 어둡고 아픈 마을에서 현 선교사는 고통받는 이들 곁에 서 있는 영혼의 파수꾼입니다. 루만다 마을의 초입엔 갈대로 얼기설기 엮어서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마을 루만다가 가장 부유해지는 시간, 복음 외엔 소망이 없는 이들이기에 더 큰 감격과 환희가 넘치는 예배입니다. 3년 전 이곳에 교회를 개척한 현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마을 사람들의 삶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I drink beer, going to the bar. So when I start to come to this church, I change my life. Now I'm a son of God. Hallelujah. It's touched me in my heart because Pastor Yan preached many things in Bible. So it touched my heart and I don't forget the day of now. Yes, my Pastor Ian has completely changed my life. Pastor Ian taught me that Jesus Christ is above all. He's the immediate. 현 선교사가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동안 아내 김미영 선교사는 어린이들과 주일 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김미영 선교사가 짐바브웨 아이들에게 특히 강조해서 가르치는 건 자기 자신이 그 존재만으로도 특별하고 귀하다는 진리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더욱 바빠지는 김미영 선교사. 곪은 것 같은데? 골 짜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얘는 너무 부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곪은 것 같은데. 약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교회가 순식간에 임시 진료소로 변신했습니다. 주일날 되면 이렇게 끝나면 애들이 찾아와요. 약 달라고. 근데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주로 얘네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흙바닥을 걸어 다니기 때문에 그 질병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차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 가고요. 저희가 이제 매일 와서 약을 달라고 하는데 루만다 아이들에게 교회는 병원이자 놀이터이고 또 학교입니다. 방과 후 교실을 열어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에겐 공부도 가르치고 있는 김선 교사. 학교를 못 다니고 동네에서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배회를 하고. 그러니까 나쁜 짓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내가 그들에게 학비를 다 대줄 수는 없고 너무 많으니까 고민하다가 이제 방과후 수업을 생각하게 됐죠. 내가 이들을 하루라도 모아서 좀 어쨌든 공부를 구실 삼아 아이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루만다의 파파현과 마마현이라 불리는 선교사 부부.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아이들이 이젠 그 넉넉한 품 안에서 사랑받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였던 마을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변화를 꿈꾸었던 선교사 부부. 그들이 바라보았던 대로 변화의 기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현 선교사 부부가 루만다 마을에 뿌리 내리게 된 계기는 한 아이와의 인연 때문이었습니다. 다리를 저느라 걸음걸이가 불편한 퀸은 올해 17살입니다. 돌아가신 엄마 대신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해온 퀸은 성치 않은 몸으로 일을 하면서도 불평 한번 해본 적 없는 착한 아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라는 무서운 질병을 대물림한 퀸. 한창 꿈 많은 사춘기 소녀에게 병만은 더 무서운 속도로 삶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힘겹게 끓여온 옥수수죽 한 그릇이 퀸과 아버지 단 둘뿐인 가족의 저녁 식사입니다. 그 초라한 식사를 시작하려다 말고 갑자기 울음이 터져버린 퀸. 딸에게 병을 물려준 아버진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서러운 마음을 혼자서 추스리는 퀸. 삶의 무게에 짓눌려 딸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것조차 무기력한 아버지입니다. 이 부녀에게 삶은 마치 가혹한 형벌과도 같은 것일까요? 퀸이 그나마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도 현 선교사가 학비를 내준 덕분인데요. 마스라씨. 예. 마스라씨. 평소에도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해주고 있는 김선교사 부부의 방문입니다. 고마운 분들이 왔으니 뭐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맑은 물 한 모금이 귀한 이곳에서 그나마 소중한 물 한 그릇입니다. 퀸의 건강이 늘 걱정스러운 현 선교사. Don't put power. Let's relax. Relax. And you know, this must be exercise. Everything. 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금만 잘 먹어도 정말 나이가 17살인데 이렇게 크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비 증세가 왔어요. 오른쪽 팔하고 다리가. 그래서 2번이나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래서 지금은 거의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겨우겨우 쓰는 그래서 마음을 많이 아픕니다. 활짝 피어야 할 꽃봉오리 같은 나이에 가난에 짓눌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병마에 시달려야 하는 퀸의 고통을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몸소 친히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만이 이 어둠의 권세를 몰아낼 수 있기에 선교사의 기도는 간절합니다. 이렇게 I love you. 이나보다. 응? How about you? Tara Titi, Papa Kosha, Walutan yung mariwan. Okay.
my daughter. Okay? 퀸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오릅니다. 나홀로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분, 그것 때문에 함께 아파해 주시는 분. 퀸은 오늘 선교사 부부를 통해서 바로 그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서부 아프리카 북쪽에 자리한 부르키나파소. 수도 와가두구에서도 약 300km가량 떨어진 이곳은 제2의 도시 보보디울라소입니다.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아동만 15만 명. 그중 절반 이상이 5살이 되기 전 세상을 떠나는 세계 최고의 빈국. 20년 전 부르키나파소에 온 서혜경 선교사에게 이 땅은 막막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에 먼저 교회부터 짓기로 했죠. 가난의 굴레에서 이들을 일으켜 세울 힘은 단 하나, 복음뿐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온 시간. 아이들은 보답이라도 하듯 믿음의 열매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찬양하는 거 보셨겠지만 찬양도 즐겁게 부르고 일단 말씀 먹는 걸 아이들이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부르키나파소에서도 외진 산골에 자리한 달랑코 마을. 그녀가 학교를 세운 곳인데요. 먼 발치서 서선교사가 오는 걸 보고 한달음에 달려나오는 아이들. 학교를 다니게 해준 그녀가 아이들은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마을 사람들하고 이 요만한 아이들 다 와서 네, 마마 하면서 이 6개 마을에 학교가 없대요. 그러면서 학교를 건축해 달래요. 그래서 뭐 저도 돈도 없고 그래서 그럼 우리 기도해보자. 그래서 기도하는데 감동이 와서 이 교회에서 1학년을 시작했는데 꿈에도 그리던 학교를 다니게 됐으니 학구열이야 이보다 더 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가르치는 건 바로 성경 수업. 날품팔이를 하거나 농사일을 하며 생계에 내몰렸던 아이들은 난생 처음 글씨라는 걸 써보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 쓰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나이 어린 애들한테는 한 절씩 하루에 한 절씩 쓰게 하고 고학년 아이들에게는 한 장씩 쓰게 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 또 불어 공부도 더불어서 할 수 있게 하고 그러고 있어요. 하지만 서선교사에겐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학교 문을 닫을 걱정을 해야 할 만큼 열악한 재정 상태 때문인데요. 지금껏 기도로 간구하며 버텨왔지만 언제 문을 닫게 될지 모를 상황입니다. 오전 수업이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이 된 모양인데요.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 밥을 준비하는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질 않습니다. 부족한 재정 탓에 점심은 꿈도 꿀 수 없는 아이들. 아이들은 고픈 배를 부여안고 다시 오후 수업을 들어야만 합니다. 아침밥도 못 먹고 하루에 겨우 옥수수 한 끼 먹는 아이들이 오는데 날마다 밥을 해먹이면 좋을 텐데 저희 형편이 그게 안 돼서 하루 종일 굶은 아이들을 그냥 돌려보내야 하는 서선교사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멀게는 10km에 달하는 길을 또다시 걸어가야 하는 아이들. 다리를 저는 알베르에게 걸음을 옮기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배고픔입니다. 집에 와 봐도 변변한 먹을거리 하나 없는 상황. 언제부턴가 굼기 시작한 다리는 점차 썩어 들어가지만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우니 병원은 엄두도 나질 않습니다. Ani dɔɔni mɔgɔ naani kalanso ni lɔra a ka di paseke sen bɛ to ka dimi n tɛ se ka to ka taama ale kama a ka di. 너무도 익숙해져 버린 배고픔. 그러나 할 수 있는 거라곤 참는 것이 전부인 아픈 현실. 아이들이 못 먹어갖고 몰골이 상접하다 그러면 막 이러고 또 못 먹어서 배도 이만큼 나오고 그냥 길바닥에 쓰러져갖고 이렇게 막 신음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이 울기도 하고 많이 마음 아프기도 하고. 당장 배가 고픈데 어떻게 내일을 꿈꿀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가 팍팍하기만 한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서성교사의 바람이 있다면 단 하나. 엄마로서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그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엔 사역지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대레구안 마을로 찾아가는 길인데요. 그녀의 남편 김성표 선교사와 함께 주말마다 지방을 돌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성교사가 이토록 복음 전파에 열정적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의 교회나 모슬렘이나 먼저 세워지는 데가 승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먼저 십자가를 꼽잖아요. 그럼 그 마을 사람들은 거의 다 예수를 믿게 되고 모슬렘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그 마을은 모슬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문이고요. 이게 흑벽돌인데 이 문제는 우기철 되면 비가 엄청 많이 오거든요. 비가 엄청 많이 오면 며칠 내리면 이게 쿵 하고 무너지는 거죠. 열악하게 이를 데 없는 교회. 부부는 교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침술 봉사를 준비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중국까지 가서 침술 면허를 따온 김성표 선교사. 침술 봉사가 있는 날이면 인근 마을에서부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의료시설이 없는 시골에선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개인 사업 때문에 이 땅에 왔지만 이젠 아내의 선교 사역에 동역하는 김성표 선교사. 침술에 의한 치료법이 낯설 법도 한데 워낙 치료 경과가 좋다 보니 이젠 가는 곳마다 환자들이 줄을 잇습니다. 일을 힘들게 하고 또 많이 걸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깨도 많이 아프고 허리도 많이 아프고 무릎도 많이 아파서 침으로 이렇게 치료해주면 너무 좋아들 하셔요. 아침부터 꼬박 허리 한번 펼 새 없는 서성교사.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없던 힘까지 솟아납니다. 아니께 알라카드바위에. 그런데 이를 어쩌나요?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데요. 그냥 아침부터 밥도 못 먹고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분들 기다리는데 중단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뭐 날마다 오는 거면 내일 와 하면 되지만 이분들에게는 한 번 주어진 건데 그러니까 그래도 끝까지 해야죠. 배가 고프면 먹고 아프면 병원에 가는 일상조차 허락되지 않는 이들. 오늘 이 작은 섬김을 통해 이들의 가슴 한켠에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이 새겨지길 바라봅니다. 어스름이 내려앉은 저녁. 마을 사람들이 집에도 가지 않고 한데 모여 있는데요.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지금
영화 보여주려고요. 부부는 시골 마을마다 다니며 예수 영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데요. 한밤의 야외 상영을 위해 따끈한 계피차까지 준비했습니다. 배가 고파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시골이라서 저녁 때 되면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수정가? 뜨거운 수정가. 응. 난생 처음 영화를 보는 데다 빵과 차까지 나눠주니 잔치나 다름없는 오늘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으면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부르키나파소 전역에 이처럼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숱하게 많기에 서성교사 부부는 이 사명을 결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 마을에서 50명이 한 번에 젊은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뻐서 막 눈물이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정말 내 자녀 같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에 막 벅차고,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이들에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자주 오죠. 오늘은 웬일인지 서성교사 부부가 꽃단장에 한창입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네, 저희 큰아들 보러 가려고요. 그런데 큰아들을 보러 간다는 곳이 도심 외곽에 자리한 한 공동묘지입니다. 큰아들 형준이가 이곳에 묻힌 지도 벌써 10년. 늘 씩씩한 서성교사지만 이곳에만 오면 다잡았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저희 아들이 비행기 사고로 천국 갔어요. 스물한 살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형준 군. 부모님처럼 훌륭한 선교사가 되겠다며 신학교에 합격한 후 떠난 뒷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세월이 지우지 못하는 게 없다지만 자식을 잃은 아픔만은 지워지지 않은 채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미안해, 형준아. 유독 심성이 곱고 믿음이 좋은 아이였던 형준이. 서성교사 부부는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부르키나파소 땅을 밟았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아이들은 돌보지 못했지만 큰아들 형준이는 늘 부모의 사역을 응원하던 지원군이었습니다. 형준이가 늘 그랬어요. 엄마, 저 사람이 예수님일 줄 몰라. 가장 보잘것없이 찾아오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일 테니까 항상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현지인들에게 대하라고 늘 그랬었거든요. 꽃이 피고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듯이 형준이가 떠난 자리엔 그 보상금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들을 묻은 대신 부부는 가슴으로 수백 명의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두고 한 말일 테지요. 묵묵히 소명의 길을 걷는 한 사람으로 인해 황폐함으로 가득한 이 땅은 조금씩 소망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Hello, children. 선교사 부부의 걸음이 향하는 곳은 가난한 나라 짐바브웨에서도 가장
가장 아프고 힘겨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스케라오. 부모 없이 그대로 방치된 아이들, 홀로 그 짐을 감당하고 있는 할머니. Hello, how are you? Just okay. Tanaka, how are you? 아니, 뭐야? 응? 이게 뭐야 이게 얼굴이? 와, you are very beautiful. 어? 오자마자 아이들의 몸부터 세심하게 살피는 김선 교사. 엄마 손길에 목말랐던 아이들의 텅 빈 가슴에 사랑의 허기를 채웁니다. 어떻게 마이타바스 이제 마이타바스 이렇게 한번 조금 관심 가져주는 것이 작은 건데 얘네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나는 특별하게 그 아마이 현한테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무기력했던 아이들의 일상에 아이다운 웃음과 활력을 찾아주고 싶은 김선 교사. 그런데 이 와중에도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는데도 학교 다니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타나카. 선생님이 이 아이가 참 그 학교 학생 중에 똑똑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지금 할머니가 11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학교를 못 내고 있는데 이 애만큼 좀 학교가 다닐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반에서 1등뿐만 아니라 전교에서 1등이에요. I was so surprised. I was surprised that God had given me someone who can pay school fees for me. My future dream was that that person who is going to pay school fees for me, God may bless him. 타나카처럼 학교를 다니는 축복을 모든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교육을 통해 미래를 꿈꾸는 게 어린이들의 특권이건만 이 동네 아이들의 유일한 일과는 물깃기입니다. 이 뜨겁고 메마른 땅에서 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이 오염된 웅덩이뿐이기 때문이죠. 속이 보이지 않는 더럽고 탁한 물 속에 가장 맑아야 할 아이들의 꿈이 잠겨 있습니다. 그 더러운 그 저수지도 아닌 그런 웅덩이에서 그물을 갖다가 씻고 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물이 없을 때는 물 때문에 물기로를 다니느라고 학교를 못 갑니다. 책가방 대신 물동이를 든 채 미래를 조당 잡힌 아이들. 더러운 물은 고질적인 질병을 부르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먼 길을 걸어 물을 끼러 돌아오면 오후 시간. 이때부터 아이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됩니다. 타나카. Why? Are you tired? 열은 없는데 배고파서 hungry. 아침은 이제 빵 한 조각 먹었는데 지금 그 뒤로 점심은 안 먹고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아마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 같아요. 빈속으로 허기를 견뎌야 하는 시간들. 굶주림에 시달리는 건 매일 겪어도 익숙해지기 힘든 고통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애들이 얼굴이 왜 이렇게 심각한가 그랬거든요. 근데 배가 고파서 그런 것 같아요.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걸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아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도대체 언제쯤 이 지독한 가난의 굴레와 배고픔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조차 없는 이 땅에 과연 소망은 있는 걸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을 품고 이 땅에 발을 디딘 현선교사 부부의 걸음마다 소망의 씨앗은 이미 심겨지고 있습니다. 이 낯선 땅을 이토록 아프게 사랑하게 되리라곤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평범한 일상을 누릴 땐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죠. 나는 전혀 아프리카 와서 살 거라는,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을 할 거라는 생각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나 같은 놈 데려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참. 굴지의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현내식 선교사. 꽤 높은 수입을 올렸지만 늘 바쁘고 쫓기는 삶이었죠. 삶의 방향조차 잃고 달리던 중 젊은 날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기억했고 뒤늦게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노후를 위해서 뭐 이렇게 연금도 들고 또 뭐 저축도 뭐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제 한 10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한국 통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지금이 더 마음이 편해요. 몸보다 마음이 더 풍요로운 삶을 택했지만 어린 두 남매를 데리고 낯설고 척박한 아프리카에 뿌리 내리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막 교회 오는 것도 싫어하고 막 이 애들 냄새나고 싫다고 막 그럴 정도로. 근데 제가 많이 혼냈어요. 근데 네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선교사 자녀가 돼가지고 막 그러면서 많이 혼내기도 하고 그게 제일 제가 너무 후회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들의 희생보다 더 힘겹고 마음 아픈 건 선교지에서 느끼는 인간적인 한계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저를 찾아뵙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아버지 동네가 되어주기를 합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나 너무 지친다 이제. 나는 그냥 이 아이들하고 좀 예배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이런 걸 하고 싶은 건데 왜 이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 나한테 와서 이렇게 손을 벌릴까. 그 전에 나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 이제 못하겠다. 하나님 나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가난한 동네에 보내셨냐고. 이 목마른 땅을 향해 퍼내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길 선교사는 오늘도 눈물로 이 땅을 적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똑같이 이들을 사랑하시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이나 이 아프리카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그 환경 어려움 때문에 이게 어떤 차별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저는 이제 짐바브웨라고 얘기 안 하고 내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내 나라고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 아이들을 품을 수밖에 없다. 지금 같은 마음으로는 정말 건강이 잃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한 끝까지 이곳에서 살고 싶죠. 절망뿐인 듯한 이 땅에도 조금씩 희망이 움트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무서운 악습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이 마을에 이젠 매일 아침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이 마을은요 아주 우상숭배가 너무 심해서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아이들을 때리는 그러한 완전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는 그런 제사들을 한 2달간 정도를 해요. 이 정도로 영적 상태가 아주 심각했어요. 잘못된 미신으로 인해 학대받던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없이 존귀한 아이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한 교회의 후원금으로 특별히 급식을 준비했는데요.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날은 그 어느 때보다 신이 나는 서선교사입니다. 명절 때나 밥을 먹을 수 있는 부르키나파소 아이들. 오늘은 특별히 쌀밥도 준비했습니다. 옥수수도 저녁 때 끓였다가 먹고 이제 남은 거 있으면 아침에 거기다 물을 부어갖고 우리나라 옛날 말하면 도배할 때 풀 끓이잖아요. 거기 물 타듯이 그렇게 해서 그거 마시는 게 다거든요. 한 번씩 급식을 하는 날이면 아이들은 물론 주변 마을 어른들까지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는데요. 드디어 배식 시간. 아이들이 순서대로 나올 수 있도록 막아서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기에 늘 긴장해야만 합니다.
이들에게는 그 밥이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밥을 먹는다 해서 그러니까 들어가자 그러면 사고 나요. 아이들이 다 밑에 힘없는 애들 다 밑에 깔리고 그래서 약한 애들부터 지금 먼저 하고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보세요, 아주 난리가 나요. 그럼 다쳐요. 하루에 한 끼라도 이렇게만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들에게 줄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이 엄마 마음인데요. 워낙 밥이 귀하다 보니 기다림마저도 즐거움입니다. 오늘 한 7, 800명 되는 것 같아요. 한 7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음식을 받고도 먹지 않고 어디론가 갑니다. 집으로 가져가는데 여기는 아이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집에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 아이들도 있고 동생들, 언니들, 오빠들 있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 먹기가 미안하니까 또 가져가서 이제 같이 먹으려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거 보면 더 마음이 아파요. 질서정연하던 배식 현장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준비한 밥이 거의 떨어져 가기 때문인데요. 미처 밥을 먹지 못한 이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려 서러움이 폭발한 아이. 소박한 한 끼 밥이라는 게 이리도 쉽지 않은 것인지 서선교사의 마음이 저려옵니다. 날마다 오고 싶죠. 이렇게 여유만 되고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왜냐면 밥만 주는 게 아니거든. 밥과 동시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날마다 하고 싶죠. 현실만 바라본다면 더없이 절망스러운 곳. 하지만 천하보다 귀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면 소망이 생기는 땅.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더 섬기고 이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해서 이 아이들이 훌륭한 리더로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지구 반대편 흑암의 땅에서 가장 비참한 아이들의 엄마로 살아가는 서혜경 선교사. 지독한 가난과 서름에 힘겨운 오늘일지라도 더 이상 눈물 짓지 않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엄마와 믿음의 열매로 자라나는 아이들. 그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땅 짐바브웨에 진리의 생수가 샘솟는 교회를 세운 현내식 선교사. 주일을 앞두고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회 주변을 정리할 정도로 교회는 루만다 마을의 자랑이자 삶의 중심입니다. 복음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 이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기쁨입니다. 이분들의 삶은 진짜 팍팍해요. 한국에서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팍팍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분들이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실은 여전히 팍팍해도 삶을 노래할 수 있게 된 사람들. 그 중심엔 영혼의 아름다운 선율을 끌어내는 현내식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선교사 부부의 손과 마음이 분주합니다. 200인분의 음식을 준비하는 중이죠. 아, 맛있겠다. 이곳 사람들에겐 특식 중의 특식인 닭고기도 요리합니다. 보통 학교가
아침 8시에 시작해서 4시에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리고 날씨도 덥고 이러면 정말 많이 지치죠. 애들이. 허기가 져서 그때는 얼굴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묻는 말에 대답도 잘 못하고 좀 많이 먹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급식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인근 마을 아이들까지 모두 몰려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1년에 단 3번 명절에만 해왔던 급식인데 오늘은 특별히 한국교회 후원으로 아이들에게 영양식을 먹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이 또 있을까요? 좀처럼 맛볼 수 없었던 닭고기에 넉넉한 옥수수죽까지 간만에 풍성한 식사로 허기를 채웁니다. 그런데 1시간째 배식을 하고 있는데도 줄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먼 곳에서 한참을 걸어온 아이들까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입니다. 조금만 줘요. 조금. 소동나게 생겼는데 밥 주다가. 예. 근데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으면은 이게 골치 아파요. 간절한 눈빛으로 음식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가오케라이드. 아빠나 싸자. 어떡하면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동이 나버린 음식들. 남은 아이들의 배고픔은 어떻게 달래야 하는 걸까요? 저렇게 앉아있는 자체가 참 없으면 그냥 가도 될 텐데 그래도 뭔가 줄까 하고 기다리는 마음 보니까 200명을 먹이는 동안 100명이 더 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 퍼주어도 갈급하기만 한 이 땅을 보며 선교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누구는 먹고 누군 먹지 못하는 이 가슴 아픈 비극을 언제쯤 끝낼 수 있을까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 아이들 좀 정말 한 번이라도 좀 배불리 정말 원 없이 그냥 배 터지게 먹어봐라. 그런 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모든 아이들이 배불리 먹는 걸 바라는 게 너무 지나친 소망인 걸까요? 하나님께서 짐바브웨 땅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길 현선교사는 간절히 바랍니다. 유난히 화창한 어느 날 한자리에 모두 모인 마을 사람들.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생긴 모양입니다. This is blessing from God, and also through people from Korea. 가티나 마테테스 our heavenly Father,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한 날 허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저는 작년에 우리 촌장한테 이 마을에 우물을 파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가장 먼저 한 이야기 뭐냐면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네가 기도해라, 나도 기도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을 한국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겠다. 이분들에게는 자기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이고 또 기적이죠. 마을에 우물을 파기로 한 역사적인 날, 현선교사에게 우물을 파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던 마을 촌장이 오늘 뭔가를 준비했나 봅니다. 선생님, 이거 뭡니까? 아, 이거 옥수수인데요. 저기 오늘 그 우물 판다고 우리 촌장님이 또 옥수수를 이렇게 쪄 고맙다고 옥수수를 쪄왔네요. Thank you very much. 진짜 잘했어. 아이와. 얼마나 간절한 목마름이었고 얼마나 애타는 갈급함이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의 오랜 기도와 현선교사의 노력, 그리고 한국에서 전해진 사랑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우물 시추 공사입니다. 30m 정도 팠고요. 한 10m 정도 더 파야 되는데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꽤 깊이 파들어갔는데도 흙먼지만 날리고 감감무소식인 상황. 힘겹게 성사된 공사인데 과연 이번에 물길을 제대로 찾아내서 뚫을 수 있을지.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알기에 현선교사도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간절함은 찬양이 되어 터져나옵니다. 하쿠나 마타나 제수.
예수 안에서 다 잘 될 거야. 찬양 가사대로 선포하며 모두 한 마음으로 춤추기 시작합니다. 찬양 소리에 화답이라도 한 듯 세찬 물줄기가 터져 나옵니다. 하늘로 닿을 듯 드높이 치솟는 물기둥. 메마른 땅에서 오로지 기도로 물을 구했던 사람들은 오늘 기적을 보았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풍성한 물줄기가 사람들의 마음까지 적십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 다시 오기까지 절대 안 마르는 물입니다. 정말 깨끗하고 안전하고 언제나 항상 일정하게 이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물 한 모금이 부족해 삶의 모든 질고를 짊어져야 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이들의 목마름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부터 사랑이 흘러들어가 이 메마른 땅을 적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땅이 필요를 보게 하시고 저를 한국과 이 땅 짐바브웨 안에 중간자로 삼으셔서 이 땅의 필요를 한국 땅과 나누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이 땅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게 바로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아닌가. 더러운 물 밖엔 몸과 마음의 갈급함을 채울 길이 없었던 땅. 그곳에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음의 생수가 터져나오길. 짐바브웨는 오늘도 그 기적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꽃처럼 빛나는 자신의 인생을 미련 없이 땅끝에 바친 선교사들. 하지만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자라나듯 이들의 섬김과 헌신은 머지않아 풍성한 열매가 되어 흑암의 땅을 빛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그 소명의 길에 우리 모두의 기도와 사랑이 더해져 때론 함께 그 짐을 지고 때론 어깨를 토닥이며 걸어가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길 바라봅니다. 못 얻든